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이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고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있고 또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정말 장정만 5,000명,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마치 무슨 영화를 보듯이, 역사적 기록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빈들에 서 있는 그 영혼들이 누구인가,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야만 했던 주님의 그 이적의 동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빈들과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입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고 넓은 땅을 말할 때 들이라고 합니다. 들판이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 특별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빈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빈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빈들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좀 멀리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장소를 말하고 고립된 지역을 의미할 때 빈들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아주 마을과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외진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잘 찾아보지 않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귀향지를 가리킬 때에도 이런 용어, 똑같은 영어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향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주 외딴 곳에 처해 있는 곳이 빈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빈들로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빈들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이 본문을 보시면 한 동네가 아니고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동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불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도 나오고 저 마을에서도 나오고 수많은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죠. 오늘처럼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도 수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축제 때 5만 명이 모이는데 이 서울시 단일 행사로서 5만 명 모이는 행사는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인구가 많아도 5만 명이 모인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여기서 보니까 적어도 장정만 5,000명이면 수만 명이란 얘기인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 각 동네로부터 다 쏟아져 나와서 그 외지고 외진 빈들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홀로 계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따로 빈들로 가셨다. 스스로 좀 고립된 지역으로 스스로 깊이 들어가신 거예요. 마치 기도원에 가시듯이 들어가셨는데 그곳까지 다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외진 곳에 있는 빈들, 우리 삶의 빈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빈들이 있습니다. 오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악한 헤롯 왕에게 아주 억울한 죽임을, 목배임을 당하고 난 직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직후의 사건처럼 연결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식민지 사회 속에서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었던 시대였고, 억울함이 많은 시대였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달픈 시대였고, 또 신앙적으로도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너무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양들 때처럼 보일 정도로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소망 하나 딱 붙들고 이 빈들까지 쫓아온 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빈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곳에 모인 것은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화려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뭐 엄청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청교회 칼국수가 맛있어서 오시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배 순서가 좀 어긋나도 괜찮고요. 또 주차되기 힘들어가지고 힘들어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불편한 관계, 성도들과 좀 언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험한 빈들 같은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주님이 그리워서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빈들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만나면 우리는 위로받고 고침받고 세임을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빈들과 같은 세상에서 만나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빈들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저도 어디 설교를 부탁받으면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또 어떤 예배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봅니다.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 맞는, 여자들만 잔뜩 모인 데서 가장의 의무 이런 설교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청소년들 있는 데서 노후를 준비합시다, 이런 설교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상황을 느끼셨을까요? 그들의 옷차림새, 그들의 신발,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지역을 보고 싶다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좋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데 가보면요,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고요. 저도 아프리카 몇 번 갔다 오면서 샤워하는 거, 또 물 틀어놓고 면도하는 거, 이게 되게 미안해요. 물론 한 3일밖에 안 가서 문제지만 이게 미안할 정도로 음식 남기는 것도 막 며칠 미안하고 막 그러거든요. 특별히 그들의 옷차림 보면 너무 성한 옷이 없고, 신발을 보면 특별히 너무 다 헤어지고 너무 불쌍해요. 막 있는 신발이라도 다 벗어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불쌍하거든요. 특별히 이 신발 같은 거는 참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목사님들, 사모님들 신발이 너무 어질러 있어서 좀 신발장에 제가 차곡차곡 정리해 드리다 보니까 정말 그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이건 뭐 버려도 아무도 신어갈 수 없는, 신고 가지 않을 그런 형편없는 신발들, 농어촌 목사님들의 신발이었어요. 사모님들의 신발. 우리가 그 동요 중에서 오빠 생각이란 동요가 있잖아요. 말 타고 서울 가신 오빠가 왜 하필이면 비단 구두 사오신다고 했을까? 거기에 우린 짠한 거예요. 여동생이 신발이 없어서 맨날 맨발로 다니는 거 보면서 고무신 찌그러진 거 신고 다니면서 오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서울 가면은 꼭 내가 비단 구두 사올게 하는데, 비단 구두하고 오빠가 안 오는 거야 지금 너무나.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울먹울먹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맨발로 찾아오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맥주 강의 설교를 하셨겠냐 이거죠. 무슨 신학 설교를 하셨겠어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상하고 깨어지고 고달픈 영혼들, 오죽하면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그 외딴 들판까지 쫓아왔을까, 빈들까지 왔을까. 그들을 안아주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설교를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을 다 목자로 여기고 이렇게 섬김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 없는 양처럼 외롭고 고달픈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삶이 깨어질수록 주님은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봅니다.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모든 이적의 동기는 불쌍히 여김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 이놈 자식, 네가 무슨 얼굴로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오냐?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너는 벼룩보다 못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안한 시간에 얘야, 다시는 집 나가지 마라. 아빠가 너무 힘들었다. 야, 다시 나가지 마. 너 다시는 나가면 또 고생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하여튼 했을 것 같아. 나중에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위로할 때라는 것을 아버지는 잘 아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빈들과 같은 외로운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대할 때 참 지치고 피곤하구나, 인상이 참 힘들고 근육이 쫙 경직되어 있는 성도가 혹시 옆에 있습니까? 아유, 인상 참 안 좋네. 예. 아유, 무서워서 뭐 옆에 못 앉겠네. 아, 옆에 좀 앉읍시다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야, 참 예절도 없구나. 좀 자기가 좀 일어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자그마한 마찰도 있었을 때 우리는 특별하게 그분들을 볼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사느라고, 참 전투적인 삶을 사느라고 피곤했구나, 지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또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빈들에 서 있는 인생 아닙니까? 아무도 그 여인에 관심을 없고 아무도 그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빈들에 서 있는 그 홀로 된 영혼,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홀로 된 빈들에 처해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의 질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또 성경의 말씀은, 찬양과 기도 중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옷자락 만지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때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를 오래 하면 할수록 계속 드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의 주제는 위로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에요. 위로 가운데에 사명이 있고, 위로 가운데 회복이 있고, 위로 가운데에 책망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위로받을 때 다 아는 거예요. 애가 잘못했어요. 유리창 깨트리고 집에 엄마 딱 오니까 엄마 앞에서 빵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괜찮아, 안 다쳤니? 하면 2배로 울더라고요. 에? 이놈의 자식 또 말썽 폈구나. 그럼 집을 나가더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픈 때 왜 또 때리는 거예요, 이거요. 에?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내 지은 죄를 내가 다 알아요. 예. 고개 들 수 없고 당당하게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은 다 보신 일들을 우리가 알 때에, 내 언행을 다 들으신 것을 알게 될 때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빈들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오늘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잘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려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되시고 새롭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빈들에 서 있는 인생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오늘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참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져야 돼요. 병자들이 짧은 거리가 아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갈 수가 있었을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이건 참으로 의문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게 회의든 안 나가겠습니까? 저 땅끝이든 안 가겠습니까? 빈들로 갔다는 것은 그곳에 병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을 만나러 간 거죠. 나이가 드실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해, 젊을 때 나이가 들면 내가 요양원이나 또는 어떤 별장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살리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경치 좋은 데 보면서 내가 여기 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외에다가도 집 사놓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진짜로 들면은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 드셔서 꼭 사시고 싶은 데가 있다면 지하철 있는 곳에 초등학교 옆에다가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철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옆에 애들이 까까까까 떠드는 곳에 있어야 삶의 의미를 찾는다요. 사람이 시끄러운데 조용한 데 가면요, 가만히 있어도 정신 나가서 정신없어요. 저는 한강에 가서요, 흐르는 물 가만히 보세요. 죽고 싶어. 물이 막 불러 나를. 예.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있는 것이 복이고요, 또 병원 가까운 데 있는 게 복이에요. 예. 이 서대문구 연희동이요, 병원이 제일 가까운 곳 중에 하나거든요. 웬만하면 여기서 한 5대 6대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병원 근처에 살아야 돼요. 또 다른 말씀 같지만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왜 들판으로 나갔을까요? 저 먼 외진 들로 나갔을까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 외진 곳에 나갔을 때에는 뭔가 희망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느냐, 아니면 주님을 만나느냐, 이거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갔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만났을 때. 하지만 주님밖에 없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이라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 고침 받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개인의 얘기나 가족사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래전에도 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질병에 대해서. 저는 그 두통이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봐하셨던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배, 후배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두통이 심했냐면 청년 시절, 학생 시절에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제가 빠졌었어요. 한번 두통이 싹 오면요, 이게 징조가 싹 와요. 징조가 싹 옵니다. 오면은 빨리 제가 누울 자리를 찾아야 돼요. 집으로 빨리 들어가든지. 그래서 약을 몇 알 먹고 그냥 깊이 잠을 들어야 저도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랬고, 한번 두통이 오면은 꼭 이게 한번 속이 다 뒤집어져서 다 구토를 하고 이래야 조금 안정이 되어지고, 이랬던 것을 일주일에 거의 2번 이상씩.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정말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목사가 돼서도 계속 그랬어요. 저는 하나의 착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나도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종이 되려나 보다. 이 가시라고 생각했어요. 가시. 예. 그래서 이걸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도 좀 이해하게 하시고, 너무 목사가 건강하니까 안 좋더만요. 성도가 아프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는 얼마나 너그러운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프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저도 아파봐서 알아요. 두통이 오는 사람, 특별히 제가 그 두통의 고통을 알아요. 이게 두통 오는 사람은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만성 두통, 신경성 두통 있는 분들의 그 고통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신방하고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 고개를 펴고 집에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끙끙끙 앓는 소리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혼자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 평생 처음으로 손을 딱 얹었잖아요.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다고 하는 성도도 많은데 하나님 저 병을 좀 고쳐달라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 한번, 처음으로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서럽든지 막 눈물도 나면서, 제가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처량합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 꼭지가 긴 주전자가 있는데 거기다 물 담은 것처럼 커피 물 이렇게 쏟는 것처럼 제 머리 위에 계속 물을 쏟는 거예요. 정수리에 물이 쏙 들어가더니 제 목줄기 타고 내려서 척추를 타고 내려서 꼬리뼈로 물이 쫙 빠져나가는 경험을 저는 평생 처음 했어요. 그리고 물이 다 흘러내려간 다음에 제가 물이 딱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너무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참 느낌이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가 낫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깜짝 스스로 놀랐어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약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얘기죠. 제가 기억하는 제 나이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부터 제가 거의 30대 중반 됐던 나이였대요. 그때까지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 약을 먹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살 때부터 위험약을 대놓고 먹었던 사람. 그런데 3개월 동안 알약을 하나도 먹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발견하며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그 질병에서 저는 해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체력이 떨어져서 두통이 아프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아픈 적은 있지만 그런 두통은 없어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두통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래서 언젠가도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오랫동안 아파왔던 병이 있다면 내가 사도 바울이거니 생각했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라고. 사도 바울은 아무나 사도 바울 되남?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울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제가 수많은 사람 병 고치고 일어나서 막 그런 뛰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질병이든 여러분의 질병이든 주님 앞에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고칠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붙들듯이 여러분의 몸을 붙들고 아픈 곳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족의 아픈 데를 손을 대면서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세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지긋지긋하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닌 그 질병을 달고 살았던 정말 억울했던 세월들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빈들에 있는 인생들을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판단은 상황을 정말 제대로 분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가 다 떨어지고 어두워졌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재우겠습니까? 갑자기 기온차가 심해지는 밤이기 때문에 외투를 두껍게 가져온 사람들은 어떻게 추위를 이기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외투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저체온증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은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그 가다가 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허기져서 쓰러질까 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자 이겁니다. 우리 빨리 예배 끝냅시다 그런 뜻이었어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해결의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날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감격하게 해서 회복될 때도 있었습니다. 빛을 볼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질병에서 치료받고 춤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위로도 아닌, 육신의 치료도 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렸을 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제자들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받고 병 고치는 주님을 받지만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창조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기적도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 속에서 주님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하고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한계를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좀 얻어와라 했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올 정도로 무능했던 제자들입니다. 가난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갖고 온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쓰임받고 싶어서, 주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 이런 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하나 가설을 듭니다. 주님, 제가요 큰 기업을 해가지고 제가요 북한에도 도와주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원청께 무거운 짐도 내가 다 짓고요,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요 욕심이고 허풍이에요. 주님 11조 내면 내가 금방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11조 꼬박꼬박 드려서 10배, 100배 내가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저는 그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11조를 심는 게 아니라 거둘 걸 생각하고 내가 투자하는 거더라고요. 투자, 재테크. 그 믿음이 뭐냐?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감동에.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팡이를 짚고 살 때에 그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지팡이를 들라 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이 터졌습니다. 주님이 그 지팡이를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것은 조그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수준에서는 한 끼 먹고 죽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하셨을 때 대접하니 순종하니 자기들이 이 기근을 다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양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가 투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내 꿈과 맞지 않지만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 먹을 것도 없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예 도시락을 드리며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장정만 5,000명 이상 먹고 나는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리라는 기대를 오늘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리떡 5개만도 못한 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주님 제가 5만 명 이상 먹을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잘못해갖고 주님이 보리떡 5만 개 하고 떡 5만 개, 물고기 2만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건 나도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건 나도 하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만 명 먹인 게 기적이지, 보리떡 5만 개 갖고 물고기 2만 개 갖고 먹이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때는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얻어서 거부가 돼서 내가 뭔가 하려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들에게 있는 것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축사하시며 나눠줄 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빈들에서라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들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축복. 여러분, 빈들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평생 겪지 못했던 외로움의 빈들, 다 나를 거절하고, 전에는 친구도 많았는데 다 나를 떠나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육신의 아픔, 전에는 병원도 한 번도 안 갔던 몸인데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즘에 정말 암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나 이 두려운 병이 딱 찾아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빈들의 외딴 곳에 홀러버려. 나를 사랑하는 누가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생활 잘했는데 회사가 부도나고 직장에서 나오게 돼.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 데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정말 이를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칠 때 우린 빈들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빈들에서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부곡 나루토에 가야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 서 있는 그 경험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에너지로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동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끝에 앉아있고 저 끝에 앉아있는, 저 뒤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빈들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만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빈들의 축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고 빈들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한번 드러내서 주님의 말씀과 치유와 또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